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길게 쓰셨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더 많이 힘이 드려야 되는데 힘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제가 전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경로당에도 가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남자라서 눈물은 안 흘렸지만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기에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둡고 평화의 불꽃은 위태롭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위태로운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잘 지켜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적으로 탄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 둘은 100세가 거의 다 돼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삭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을 낳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가장 먼저 이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의 부모도 나이가 워낙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기적적인 출생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기적적인 출생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출생의 법칙, 그 법칙을 벗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로 오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출생의 법칙은 뭡니까?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화목 제물로 사용되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흠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 사고와 상식의 수준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죠? 못할 게 없는 존재 같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혜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에서 햄릿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내 철학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의 철학과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바로 그 영역에서 예수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또 찬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었다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전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니까 그 사람들에 치여서 예수님을 알아볼 열정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목자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하등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권태롭게 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 일은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은총의 일들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에 호적을 하라고 명했던 때였습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때. 자, 누가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받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일부러 등장시킵니다. 대단한 황제였죠. 그러나 그의 통치는
강압적 통치였습니다. 힘에 의한 통치였어요.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사람들과 도시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사람과 도시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로 로마의 통치 기반이 폭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무도하고 광포한 시기에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세계도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도의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 정말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자,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누구든 주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 악사들의 연주는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포대기에 쌓인 채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참으로 쓸쓸한 장면이죠. 요즘에는 그 장면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장식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쓸쓸한 탄생이었습니다. 아기를 받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받았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마굿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마굿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구유 위에 누우셨다라는 표현에서 구유니까 마굿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가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는요 가축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유도 있고 가축들의 먹이도 있고 이것저것 있겠죠. 저렇게 만들어 놓고 2층에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층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천연 동굴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동굴에는 짐승들이 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 탄생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마구간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니까 그냥 동굴입니다. 동굴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더 적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굴은 아무 쓸모 없이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또 볼품 없고 또 잘 나가지 못해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도 정말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처갓집에 가면 길고양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가서 먹이를 들고 나갔더니 어디선지 모르게 득달같이 알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2마리인데
하나는 좀 건강해 보이고 하나는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뿌려졌는데요, 건강한 고양이가 약한 고양이 걸 다 뺏어 먹어요.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뭐 하악질이라고 하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약한 고양이를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세계에서는요, 자기 약한 걸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인데도 그래요. 문제는 인간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유포시키는 거짓 신화에 속아 살아갑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에 도태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자들은 약자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약한 자들은 억압과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연약하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강력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아기에게 다가간 사람들은 따뜻한 표정, 따뜻한 언어로 아기들을 대합니다. 아기는 힘이 약하지만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별처럼 영롱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망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듭니다. 역사는 저마다의 욕망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위태롭기도 합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독백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로운 일에 얽매여 꼼짝도 못하는가? 세상사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을 왜 그들은 모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매달려 살고 계시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두운 마음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곤고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던 하갈, 그 하나님 앞에 처연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천사는 비통하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켜라.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자 하갈은 그곳에서 샘을 발견합니다. 샘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절망의 어둠이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하갈의 그 처연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물론 들으실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1699년에 죽었는데요. 죽기 직전에 그렸던 작품이 바로 저 작품이에요. 제목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죽음을 예감한 렘브란트가 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속의 시므온은 흰 머리에 주름살 가득한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누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시므온의 그 고백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해 사물을 입체감 있게 드러내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의 대가답게 배경은 어둡게, 그리고 아기 예수와 시므온의 얼굴은 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에게서 은은히 솟아나는 빛이 시므온의 얼굴에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네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있습니다. 아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경배하며 시므온은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일평생 행복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그늘이 제 아무리 짙다 해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갈등과 혼돈이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약하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통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깨에는 언제나 무거운 돌덩이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자애로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평화의 불꽃은 여전히 위태롭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세상 구석구석을 두루 비추는 사랑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